오늘은 타협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를 통해 매우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교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승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마 교회는 조금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조금 달랐는데, 물론 버가모 교회 역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타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를 보면 강력한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느냐?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바로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훨씬 더 교회 안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타협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검에 비유하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승천하신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각 교회의 형편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는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주님으로, 서머나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역설적인 주님으로, 그리고 오늘 버가모에는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처한 현실 가운데 지금 그 교회가 가장 분명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속국 가운데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고 총독이 머물며 재판권을 행사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총독에게는 검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었는데,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로마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구나, 이 총독이 검의 권리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결정하는 진짜 검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도 총독에게도 있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경제와 미래, 심지어 생명까지도 세상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검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반드시 닮아야 하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향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왜 하필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는 요새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최초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이 바로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이러한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였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함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안디바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안디바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잡혀 노스로 만든 황소 속에서 불에 타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대단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성된 증인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신실하였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안디바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버가모 교회 역시 주님을 닮은 충성된 증인이었는데,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을 닮아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비웃습니다. 정직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가 지금 어디에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신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신자로서의 정직한 삶, 이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결정, 승천하신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믿음과 삶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며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어떤 점을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는 분명 순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타협에 지금 무너지고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명예와 보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 발람을 가리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러한 타협이 있었는데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 여기서 행음이란 실제적인 음행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 즉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공생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 안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것을 조금만 허용하고 타협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식과도 조금 타협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도 붙들지만 내 명예와 성공, 만족과 유익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박해와 경제적인 손해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지키고 싶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하는 타협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 타협이라는 엄청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의 타협은 교회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타협은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도 16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믿음에 합당한 자리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요청하는 회개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회개인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16절 말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즉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결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결정과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어떠하십니까?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입의 검으로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에 싸우리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에 이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하나님에 의해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타협을 이기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타협을 이기는 자들, 타협을 이기는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그리고 새 이름의 약속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늘 타협이라는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타협이라는 유혹이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식탁에 빠지면
너만 손해본다라는 타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식탁을 거절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먹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식탁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이 훨씬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하늘의 식탁, 바로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의 자리가 세상의 그 어떤 식탁보다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보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함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누리는 평강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협을 이기는 교회에게는 흰돌이 주어집니다. 고대 법정에서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판결할 때에는 검은 돌을, 죄 없음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뭔가 삶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잘못하지 않았다, 너무나 잘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약속된 새 이름이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인데,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참 쉽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며 타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 타협이라는 니골라당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타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니골라당의 유혹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하여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식탁을 거절할 때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 주님께서는 흰돌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실패자라고 조롱할 때에도 주님은 구원받은 이름,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작은 타협도 거절하며 우리에게 감추인 만나로 먹이시는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타협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